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대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소원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바가 먼저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제목의 성화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랫동안 굳게 닫힌 문 앞에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문 주변에는 넝쿨들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어서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한 이 문을 바깥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문입니다. 이 집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려면 오로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꼭 닫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마음이고 또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요한복음 오늘 3장 1장 18절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이 들려오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자기의 고집에 꽉 닫혀 있는 마음, 우상에 젖어 살고 있는 마음, 나도 모르게 그 악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는데 빛은 싫어하고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은 심판받은 심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어두운 실체, 그 악한 본체가 드러날까봐 복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마음을 움츠러들고 굳게 닫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접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모든 행위를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접하는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접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 특권을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특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 특권은 자격하고 다릅니다. 자격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특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자녀의 거기에 은혜에 포함되는 그 놀라운 권세,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특권을 잘못 누려가지고 그만 불법으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세속적인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녀에 해당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옛 생각, 옛 생활, 옛 가정, 옛 풍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옛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이웃을 형제로 그렇게 부르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은 다름 아닌 상속권입니다. 상속이란 뭡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자녀가 그대로 다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 권세,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권세, 우리는 또 한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악에 휘둘리지 않을 권세. 진노가 있지만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광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고, 항상 세상에서, 근데 반대로 너무
권세와 특권을 너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예수님 믿어도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어려운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안타까워하고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 놓고 자꾸만 나는 안 돼, 어렵다,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권세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는 또한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양자됨의 비유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우린 너무 악하고 너무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울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양자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됨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따라오는 특혜가 있죠.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유, 기쁨. 전에는 죄와 세상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 자, 자녀와 종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녀와 종,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종은 억지로 일을 합니다. 이놈의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저는 어렸을 때 그 머슴 일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죽도록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집의 자녀는 일을 해도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종은 의무적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양자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해서 마냥 항상 기쁘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고통이 함께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징계와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관, 자녀된 이웃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기쁨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저주 때문도 아니고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다. 이것을 잘 견디면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또 한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혜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높이고 기억하고 즐거워합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 위에 누이셨고 정말 따뜻한 그 방 안에서 그렇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지 못하고 초라한 말구유, 그 누구도 그렇게 아무리 가난해도 아니 어떻게 말구유에서 사람이 거기서 출생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만 보면 우리 아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됐어요. 이것은 인본적인 생각이고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던 어느 베들레헴의 가난한 동네에 오셨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영광. 그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고 암울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시므온은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내가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막 출생한 아기 예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시므온입니다. 그 아기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믿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진 때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불신,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의 불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의 그늘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런 많은 영혼들이 그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빛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끝없이 높이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